우리가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되며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어서 보조 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되심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되심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는 주시니까 나는 자를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를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얻는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능력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목적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것에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그렇게 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서로를 대하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나무를 이루어 놓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싸우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합니다. 힘이 아니라 온유로, 논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싸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가득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가운데 적혀진 것처럼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외모와 말투로 그 사도의 권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십의 개념, 힘있고 말 잘하고 위엄 있는 자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온유로 권면합니다. 이 온유에 쓰여졌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인데 그 뜻은 단순히 부드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고전 헬라 문학에서 보면 길들여진 짐승, 그러니까 훈련된 야생말이 군마로 묘사될 때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표현은 힘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힘이 절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바울의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무력함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힘과 능력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절제된 권위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온유와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그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권에 대한 비방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자신이 쌓아야 할 바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10장 2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고, 즉 그들을 만나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왜 싸우는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택한 리더십의 길은 지배가 아니라 온유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싸움은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다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지닌 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한계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무기로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논쟁으로 이기는 것,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무기가 아닌 영적인 무기를 사용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무기는 말씀의 진리, 기도,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또한 여기서 나타난 견고한 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진 교만과 불신, 자기의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세워진 그 교만과 불신, 자기의는 논리나 설득으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싸움은 사람을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도사리는 사람 안에 있는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싸움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었고 정죄가 아니라 그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한 사랑으로 서는 싸움입니다. 이 바울의 그의 영적인 싸움과 그가 싸워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죄와 비방이 가득할 수 있고 얼음이 가득함을 압니다. 인간이 모인 자리에 연약함이 가득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육신에 따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신에 대해서, 우리에는 원망과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로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비난이 아니라 기도로,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싸움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힘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무기로, 사랑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바울을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가득한 순간에서도 그는 교회를 비판하고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나고자 싸우고자 합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파괴적인 권력이 아니라 건설적인 권위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위는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이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 조롱이 어떻습니까? 그의 편지는 무겁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의 외모나 화술을 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가 단정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의 몸이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권위는 우리의 외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 이것이 그의 내적 방패이자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든 부모의 권위든 리더의 자리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하나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권위는 우리의 소리를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세우려 할 때 그 사람의 권위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됩니다. 끝으로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씀은 그의 표현은 구약 가운데 예레미야 9장 24절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자랑입니까? 주 안에서 하는 자랑.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랑의 방향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정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참된 자랑이며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는 받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이 그 길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력은 사람들의 박수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가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자 위로였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는 온유와 사랑으로 싸우고 은혜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 사랑과 온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엎드리는 기도, 말씀, 그것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사도적인 공격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통제나 지배가 아닌 사람으로서 세우고 온유로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온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삶.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자, 그 참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분열도 비난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삼도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가는 자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그 기뻐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삼도 공동체가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모여진 교회이기에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가득함을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많았고 분열이 많으며 원망이 가득하며 서로 향한 비난과 정죄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 인간의 생각들이 높아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삼도교회를 축복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짐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온유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위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 앞에 먼저 십자가로 걸어간 자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인내와 화평과 용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삼당의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복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재를 존재되게 하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누구보다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향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고 치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환우를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졌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로 억눌려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긍휼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환우의 현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온유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히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린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그 힘든 현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신 그 약속의 영광이 바라봄을 하게 하시옵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한 부족한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가, 특별히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삼도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로 걸어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 것처럼 부족한 우리의 삶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듯이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우리 환우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 환우의 삶을 뒤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